네, 밤새 잠들이 편히 주무셨어요? 네. 먼저 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느라, 수요 예배 나오시느라, 철야 예배 나오시느라, 집에서 아이들 보시느라, 회사에서 일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무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줘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줘서 늘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눈물이 조금 나네, 이상하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같아요. 이렇게 너무 기쁘셔서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자들만큼 바쁘시는 것들이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인 것 같아서요.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찬송 부르도록 할게요. 오늘 부르실 찬송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을 잃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음 부르실 찬송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차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고자 하느냐. 요셉이 그의 형들을 이끌어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에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은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과요, 그 사랑을 받은 요셉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전하는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갈등으로 결국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세겜에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는 아들들이 잘 지내는지 양들은 잘 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셉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요. 직선거리로 77km 정도 되었습니다. 또 도단까지의 거리는 29km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통 도보로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데 하루에 10시간을 걸었다고 가정하면요. 요셉은 형들 찾기 위해 106km나 되는 거리를 3일 혹은 그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러 갔던 땅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을 칼로 약탈하고 쓸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보복을 당할까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끼는 요셉을 70, 80km나 되는 거리를 혼자 보냈습니다. 성읍과 성읍은 지금과 같이 도로가 잘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치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강도의 약탈이 있었고요. 맹수의 습격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맹수의 습격이 잦은 일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떠돌았던 야곱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보호해주는 종도 없이 혼자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요셉이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지도 11년이 된 해입니다. 야곱의 나이는 당시 108세였습니다. 그 당시 100세가 현재 어느 정도의 나이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벌어지는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 내다보는 눈이 어두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이삭은 180세가 되어 죽었는데 50년 전부터 눈이 어두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 점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요. 많은 부분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은 아들 요셉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과 멀어짐을 봅니다. 그토록 기민했던 야곱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결국 아들을 사지로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한치 앞을 잃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늘 이어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사단마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언제나 마음 문 앞에 기다림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셔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멀어진 요셉에 대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어찌되었던 요셉은 안전한 집 헤브론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를 양식과 물을 의지한 채 뛰어넘을 장시간 걸어야 했고요. 밤에는 들짐승과 추위에 몸을 떨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충실히 형제를 찾아 헤맸습니다. 3일 밤을 넘어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 들에서 방황합니다. 잠시 둘러보고
형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보일 때까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참을 두리번거리는 요셉을 보았는지 무엇을 찾느냐고 묻습니다. 16절, 요셉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마도 세겜에서 양치는 목자였나 봅니다. 17절에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을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까지 그들을 만나니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세 번역에는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약 30km를 더 걸어 도단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요셉은 총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묵묵히 충실히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요셉은 형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버지의 집 헤브론을 떠나 먼 길을 떠난 요셉은 결국 탐욕과 살인의 악령에 사로잡힌 형제들에게 해를 입고 맙니다. 우리도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요 줄곧 형제들의 갈등이 계속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제들 형제 자매들이 가깝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 있느니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고 구덩이에 몰아넣으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졸업합니다. 그러자 르우벤은 이 계획을 듣고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말합니다. 요셉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말을 듣지 않자 22절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였습니다. 잠시 구덩이에 넣고 다시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또 구덩이에 넣은 뒤 애굽으로 가는 사마리아 상단에 넘겨버렸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여 아버지의 요정을 범했던 과오를 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지난번의 과오를 통하여 형제들 사이에서 그는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려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죄가 극단적으로 커지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분에 못 이겨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요. 그리고 에사 역시 야곱의 팥죽의 깸을 통해 장자권을 빼앗기고 마지막 축복도 빼앗아 가버려 평생 분노로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국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살인은 탐욕, 거짓 증언, 간음보다 우위에 있기에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셉을 해함으로 인하여 5계명,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또한 범하였습니다. 당시 율법이 제시될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죄는 결국 동생을 살인하기 직전까지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에 요셉을 시기했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추락했고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죄를 풀지 않고 마음에 품으면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야곱의 아들들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육적인 눈과 더불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야곱은 형들의 시기를 보지 못하고 혼자 보내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탁을 묵묵히 충실히 수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죄가 장성해 요셉을 애굽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셔서 영적인 눈이 밝아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가시와 그 엉겅퀴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물과 식량, 의약품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코로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확실히 개발되어서 감염자들이 줄어들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교류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늘 우리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영역이 강건하도록 목사님의 가정이 늘 필요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며 믿음이 커가며 주변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깨어있어 예배 자리, 특별히 철야 예배를 사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여전히 물과 식량과 의약품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때때로 에이즈로 고통받고 그 에이즈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부모의 죄를 통해 자녀들이 고통받습니다. 책임지도 못하지만 태어나서 그들이 굶주림과 하나님 기근과 하나님 그 질병들로 아버지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아프리카 대륙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믿음의 선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연약한 곳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에 정말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콩고와 정말 많은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그 땅이 정말 다시 한번 경제 발전되어서 굶주리는 자가 없고 하나님 정말 질병을 통해 고통받는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가 언제까지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알아야겠습니까?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겠습니까? 하나님 치료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코로나 치료제를 확실하게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개발되어서 정말 감염자들이 줄어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섬겨주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타 중이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정말 사고 없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하시고 정말 깨닫게 하는 일들도 있게 하시고 정말 그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목사님의 가정이 늘 필요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가정이 늘 채워져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해서 아이들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목사님의 자녀들이 자라는 가운데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이 정말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정말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성도들도 충만한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사님이 철학 예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서 목사님으로부터 흘러서 성도들에게도 흘러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 기도회 가운데 방언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도회 가운데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깊게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이 철학 예배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려 씨 뿌리는 자는 그 정말 것을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을 위해 아픈 자들을 위해 하나님 정말 화요기도회와 철야예배에 기도되어지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많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복음 전하를 통하여 위로받는 자들 많아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참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됐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이 두드림 교회인 방주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일이 여겨 주십시오.